복된 주일 예배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을 믿습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본 35번째 시편 84편을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아글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고백기도의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이웃에게 행한 죄와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며 지난 날을 돌아보며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 제약된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더욱더 깊게 다가오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셔서 한 주간을 또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받은 말씀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 하나님 삶에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뢰케 하시고 주님만을 하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모든 것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찬송가 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아뢰고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코로나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저희들의 마음과 육신이 자유롭지 못하고 교육과 경제와 사회 전반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누렸던 예배와 교제의 시간들과 일상의 삶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시간인지를 다시금 깨달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이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은혜를 얻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 영적으로 위축되거나 병들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삶이 게으르지 않게 해주시고 신앙생활이 정체되지 않게 해주시고 성도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바르게 지켜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 자녀들과 청소년들과 청년 대학생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연로한 어른들에게도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이전과 동일하게 영육 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사태가 하루빨리 끝이 나게 해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하루빨리 회복되게 해주시고 사역과 교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히려 저희 영혼에 스며드는 영적 바이러스에 잘 방어하지 못하고 쉽게 노출하며 살아오지 않았는지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마음에 험한 것을 채우고 눈과 귀와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들에 쉽게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입술로는 주를 공경하나 마음으로는 세상을 더 가까이 하며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이번 기회에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대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듣고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칠지라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아멘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인격이 온전히 주님을 닮아가게 해주시고 삶 가운데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기도할 마음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심과 결단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귀한 주일 주시고 또 함께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흩어진 모든 주의 백성들 어느 곳에서는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고 우리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과 또 온전한 참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온전하게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 하나님 받아주시옵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참 주의 헌금과 11조와 또 감사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헌물들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우리 주님 그 삶들을 풍성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 나라의 백성들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들도 참 녹록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함께하여 주셔서 영의 충만함과 더불어서 물질에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 가운데 온전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와 예물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고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위를 내가 걷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귀한 주일에 저희들 주님 말씀을 또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성령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고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한 진리를 붙들고 믿음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탁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오늘 이 시간에 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또 우리 또 특별히 또 가정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 은혜와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지난주에는 코로나 감염증에 처음에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국회의원 선거를 잘 마쳐서 우리 새로운 국회가 또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선한 뜻을 바라보고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또 같이 기도하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는 또 교회 스스로가 자신을 또 잘 돌아보고 우리 스스로 또 하나님 앞에 또 새로운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또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새로운 일꾼들이 또 선출이 되었으니까 우리 교회는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이 또 새로운 임기 가운데 이 땅을 또 많이 은혜가 또 풍성하게 인도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우리 4.19인데요. 정부나 국가의 이런 독재들을 저항하면서 우리 교회든 또 선진들이 애를 많이 써서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나라가 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항상 기도하는 그런 마음들을 잘 간직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4장에 들어와서 요한은 정말 뭐라 그럴까요? 폭탄을 집어던지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쏟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정말 하나님 사랑이시다 하는 사실을 가슴에 깊이 새기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당시에 이렇게 사랑하는 행위들, 사랑의 삶을 사는 것들을 이렇게 가벼이 여겼던 이런 거짓 이단들이 범람을 하고 있는 그때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성도는 사랑을 행해야 하고 특별히 사랑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교회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실 것이고 특별히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계시하실 것이다. 이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그런 놀라운 이 세상의 공동체라 하는 사실 우리가 가슴에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처럼 우리가 우리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밖을 향하여서도 정말 하나님의 이런 사랑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그런 개인이 되기를 항상 힘쓰고 애써야 한다 하는 사실들을 마음에 잘 간직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사도는 이제 이런 하나님을 나타내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교회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를 동시에 설명합니다. 특별히 이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 하는 것을 강조하죠. 그래서 사랑의 사역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이루어진 열매라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 성령 주심과 믿음을 병행적으로 강조하여서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한 존재다 하는 것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모여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야 될 게 뭐냐? 바로 사랑의 삶이라는 거예요. 다시 또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들을 좀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진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을 때에 우리 가운데 일으키신 일이 뭔가 하는 것을 이 중요한 단어들로 설명하는 거예요. 성령을 주셨고, 믿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고,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게 하셨고, 그리고 사랑하며 살게 하신 것이다. 내게 중생이 있다, 내게 칭의가 있다, 내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전가받았다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은 우리는 이 네 단어를 가슴 속에 깊이 새기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열매들이 맺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 함께 말씀을 상고할 때에 영적인 은혜를 더 누리시고 또 우리의 좀 게으름들도 함께 좀 돌아보면서 모든 게으름을 털어내고 하나님 앞에 새로움으로 다시 또 일어서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또 결심하시고 믿음 가운데 서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도는 성도들에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죠. 우리가 성도들이 왜 성도가 됩니까? 성도라고 하니 거룩한 이름을 어떻게 가집니까? 이 거룩한 물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얻어진 이름이라는 거예요.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여기 보면 사도가 뭐라 그럽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이 뒷부분에 그렇게 얘기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신다. 그런 삶을 이야기하면 연합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된 삶을 사는 것이다. 서로 하나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자신의 얘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요한복음 15장 3절로 4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4절 상반절까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가 내가 준 말로서 깨끗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칭의를 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구원을 얻을 때에 우리가 just 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justify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자는 아니지만은 우리를 의로 여겨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본성적인 의가 주어진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의롭다고 여겨 주시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칭의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연합을 가져다 주는 것이에요. 오늘 사도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얻은 것인가 하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의를 얻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했다는 것입니다. 확장된 개념으로 이 연합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어떻게 그게 가능했다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가 우리 앞에서 이미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면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지난 3주 전에 우리가 말씀 살폈는데 우리 4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읽으십시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도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면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고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우리 속에 사랑이 나타나서 우리가 사랑하고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같이 보면 같은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게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사랑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연합된 삶이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우리의 교훈이 됩니다. 뭡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우리의 의지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의지적인 행동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의지를 많이 연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의지를 움직일 수 있을까? 그 심리학이 발달하고 우리 행동의 그 기저가 되는 의지를 연구하는 학문들이 최근에 많아지고, 사실 철학도 이제는 인지보다는 의지 쪽에 훨씬 더 조금 얘기하다가 다 모르겠다 하고 지금 다 흩어버린 상태죠. 이 참 사랑이라고 하는 이 최고의 사람의 의지가 어디에서 오느냐 하는 거예요. 철학자들 이런저런 연습에서 온다, 훈련에서 온다,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의 삶, 우리의 의지의 이 삶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과의 연합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에 이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행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의지의 동력은 우리 안에 찾아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궁극적인 동력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를 변화시켜서 삶을 움직여가는 그 성령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여 새 사람이 될 수 있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의지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내가 결심하면 움직여집니까? 우리 의지는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의지는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움직여 주심으로써 우리의 의지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렇게 움직여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우신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의 뜻을 성령의 의지에 굴복시켜서 그렇게 사랑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여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놀라운 이런 이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다 우리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항상 동행하면서 우리 하나님과 깊은 연합 안에 사시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사도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 성령 주심과 하나님의 연합을 이제 우리의 믿음과 연결시켜서 얘기를 해요. 성도들이 우리 예수님을 시인하고 믿음을 가지는 것, 이 하나님과의 연합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 여기 보면 14절과 15절을 사실 이어서 보는 게 필요하겠죠. 근데 14절부터 먼저 보면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고 증언한다 그러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구세주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보았고 그것을 지금 증언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15절에 뭐라 그럽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한다는 거예요. 이 시인한다는 말은 믿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믿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도 하나님과 연합한 것이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우리의 구세주인 줄 알고 자기들이 복음을 사도들이 선포하였을 때에 그 선포된 복음을 아멘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진리인 줄 고백하는 사람들,
이 고백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들이다.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 놀라운 진리가 있는 거지. 우리 13절과 15절을 같이 연결해 보면 참 놀라운 깨달음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이 하나님과 연합이다. 그랬어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과 연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연합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A가 C이고 B가 C이면 A와 B는 어떻게 됩니까? 같은 거라 되는 거죠. 그죠? A가 C이고 B도 C이면 A하고 B는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게 논리죠. 우리가 생각한 논리입니다. 근데 지금 13절과 15절을 그런 논리의 틀에서 보면 정말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죠. 왜 뭡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것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 같은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이다. 하나님이 성령을 내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서로 우리 안에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 세 가지는 다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측면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표현이 다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칭의를 얻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는 말이고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말이고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을 수가 있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사랑을 만들어 갈 수 있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진리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해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중세 이후로 초대교회 때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과 연합이라고 하는 어떤 신비한 최종적인 상태를 두고 오랫동안 수도원에서 또 이런 자연신학을 통하여서 오랫동안 이 역사가, 교회의 역사가 말이에요. 세속사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교회의 역사가 끊임없이 무한자와의 합일이라고 하는 그 어떤 신비적인 연합을 추구하고 꿈꾸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우리 가톨릭 영성은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비우고 그러면 성령의 조명이 주어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연합이라는 신비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결혼도 안 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렇게 자기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이루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근데 이루어집니까? 중세 교회사를 공부를 해보면 우리 교황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한 번도 득도를 한 것 같은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다 정치에 매몰돼가지고 세속 정치에 빠져가지고 그것도 교회가 세상 정치에 참여해가지고 세상 정치 위에 머리에 앉으려고 하다가 온갖 타락과 더러운 짓을 다 하고 그 교회가 무너져 내리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 교회는 절대로 정치를 하는 정치에 참여해서 정치가 어떻고 저떻고 하면 교회가 망하는 것입니다. 역사가 보여주는 대로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나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가 뭡니까? 요한의 진리는 간단한 성경에는 간단해요. 하나님과의 연합은 최후에 이루어지는 어떤 산 위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연합은 성령님이 오시면서 모든 변화와 새로움의 시작의 기초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생겨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연합이라고 하는 무슨 신비한 신비를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 이미 우리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있는 이 상태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해 있는 상태라고 요한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연합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령님이 밝히 보여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새 알을 통하여서,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안에 나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끝으로 16절의 사도는 이제 이 종합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해 있는 증거를 가진 우리 모두들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사랑을 묵상하고 사랑 안에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하고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 4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좀 놔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우리 참 오늘 본문에 너무나 참 소중한 부분이에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러고 믿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지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죽음, 그것이 우리 믿음의 내용이지요. 그런데 요한은 이것을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라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라 말이에요. 요한은 여기서 안다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안다는 것입니다. 이 안다는 것은 체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줄, 내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시는 줄 내가 체험하여서 아는 거죠. 머릿속으로 그냥 그렇게 인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여 우리가 알고 그분을 믿었다. 이 믿었다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로 번역이 가능하지만은 우리가 신뢰했다 하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내가 머릿속으로가 아니고 가슴으로 신뢰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 죽으신 것을 믿는 믿음이지만은 그거 아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다른 측면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내게 보내셨구나. 우리 항상 생각하고 항상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바로 이것을 두고 묵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자들이 되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이 세상의 성공과 이 세상이 주는 성취와 이 땅에 있는 무슨 위대한 길 되는 방법에 도취되어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사랑을 보이신,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내려놓으신 그 사랑을 묵상하라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은 그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계속 묵상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한 줄 알게 된다. 결론적으로 이걸 또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연합해 있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연합해 있는 것이구나.
그걸 내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왜 잘 모릅니까? 왜 이걸 모르고 뭔가 세상에 무슨 도 닦는 수도하는 방법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합일이라고 하는, 절대자와의 합일이라고 하는 이런 신비주의를 끊임없이 추구하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하여 깊이 묵상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무엇일까? 왜 그렇게 하나님은 죽으셔야 하는가? 왜 나의 죄는 그렇게 심각하게 주님을 죽게 하셔야만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항상 깨닫고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에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을 우리의 전 인격과 우리의 새로운 영을 통하여 신뢰해 나갈 때에 우리의 세상에서의 방황은 멈추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지식을 많이 가지고 이 세상 안에서의 권력을 많이 소유한다고 해서 우리의 영이 안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언제 안식합니까?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 이미 불러주신 이 은혜 안에 있구나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가슴에 깨닫게 될 때 우리가 모든 죄에서 정말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비록 내 속에 죄의 흔적들이 남아있고 죄의 습관들이 남아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내 영은 항상 강건하여져서 하나님과 더불어 평안을 누리고 이 세상의 것에 내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진리이지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님을 많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연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여인들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울 필요가 없어요. 주님 그래, 나를 위해 울지 마라. 나를 위해. 너네들이 왜 나를 위해 우느냐? 내가 너희들의 벌거벗음과 내가 너희들의 그 죄악을 보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 죽으러 가는 것인데 왜 너희가 나를 연민하냐? 너희의 벌거벗음을 보고 울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속에 뭐가 생겨요? 변화의 인격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인격이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을 연민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주님을 통하여 내 죄를 볼 줄 알고 주님을 통하여 내 벗었음을 볼 줄 알 때에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인격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움직여 주시는 그 거룩한 새로운 새 생명의 의지가 새롭게 번쩍번쩍 일어나서 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이 이미 이 주님의 예를 들어서 요한 3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일서 3장 16절로 18절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죽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요한이 우리를 보고 죽으라 그러는 것이, 물론 이것이 우리를 보고 진짜 죽으라, 그래서 내가 정말 죽어야 사랑하는 거구나, 우리가 그렇게 꼭 적용할 필요는 없어요. 이것은 강력한 권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아들을 죽이신, 자신이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슴에 깊이 간직하고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들이 되자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사랑을 행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격려하는 것입니다. 나가서 죽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것이니까 그 죽는 정도는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 뜻 이루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정말 사랑을 이룰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우리가 죽을 정도가 되겠어요? 하나님 필요하시면 물론 그런 일도 하실 수 있겠지만은 오늘 말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 위해 주신 그 사랑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끊임없이 내 내면 속에 성령과 함께 성령님이 밝히 보여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가슴에 깊이 간직하고 내 삶의 인격이 자꾸 변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변화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나타내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미 이루어진 연합을 우리 속에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시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이미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면 이미 우리 안에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격려하고 우리를 강건하게 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로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고 그 은혜를 묵상하고 그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그래서 갈수록 주님을 닮아가고 더 나아가서 내 의지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굴복하고 내가 자유롭게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사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좀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오늘 성경에서 요한은 우리에게 중생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 많은 은혜들을 정말 폭탄같이 열거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시게 거하신다. 우리에게 믿음,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 깨달음을 너희의 심령 속에 내가 심어놓는다. 중생한 자들, 칭의를 얻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는 이 성화를 이루어가고 성화를 만들어가고 성화를 실현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미 주신 이 놀라우신 은혜를 요한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격려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들도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깨닫고 영적인 게으름과 철저하게 싸워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여전히 게으름이, 여전히 우리의 육체 속에 있는 이 죄성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지 못하게 우리를 언제나 발목을 잡고 끌어내리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사랑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내 속에 있는 내 다른 욕구의 명령을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요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이미 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과 이미 연합한 자들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사랑에 너희 자신을 집어 던져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도 그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은 이미 주어진 영광의 열매로 우리 속에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게으름이 막고 있으니까, 영적 나태함이 그것을 막고 있으니까 성령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여서 이미 우리 가운데 갇혀있는 이 모든 영적인 은혜들을 발산하고 거룩하고 겸손한 삶으로 영적인 능력을 하고 살아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은혜의 삶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게으름에 눌려버리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정말 내 속에서 발현하고 성령님과 더불어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겠습니까? 말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묵상하고 사랑을 신뢰하고 사랑을 행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찬송가 397장으로 함께 우리 찬양을 드리면 좋겠어요.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우리 함께 397장 우리 1절로 3절까지 함께 찬양 드리십시다.
곁에 계셔 겁낼고서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리라 거지에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 나 주의 빛을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내 앞에 열리고 뜨거운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선한 생명 참고의 늘 함께 아멘. 우리 시간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정말 이 세상에 우리가 것들에 세상의 것이 다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예수님 십자가 아닌 다른 것, 내 속에 나의 분노, 나의 엉어리, 원망과 비난과 이 세상을 향한 무슨 저주의 마음과 그래서 또 세상의 것에서 내가 붙잡고 싶은 것들, 그래서 내가 얻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이상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향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다 하나님은 내 힘으로 안 내려지니까 이제 오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거 다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내가 항상 묵상하고 하늘의 영광도 버리셨는데 우리가 묵상할 줄 알아야 되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실 줄 알았는데 나는 아무도 하지 못한 이 무력함, 예수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를 정말 주님의 영광의 자리 안에, 주님이 얻으신 그 영광 안에 나를 그렇게 불러 세워 주십시오. 내 속에 있는 죄들을 주님 다 이제 용서해 주셨으니 이제 다 씻어내야 주시고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자로서 정말 거룩과 의를 이루고 사는 참 사랑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 살아가며 너무도 많은 것이 우리 마음에 빼앗겨 있고 이 세상의 것에 우리의 눈이 미혹되어 있고 우리의 심령은 거짓에 속아 있고 우리의 죄성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싫어하고 우리 스스로의 영광을 향하여 끊임없이 발버둥치게 우리를 만드는 죄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우리 마음에 간절히 갖기를 원합니다. 성령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예수님 우리 가운데 구세주로 보내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사랑의 열매를 허락하셔서 주여 우리로 참된 사랑 가운데 가게 하시옵고 날마다 믿음 가운데 거룩한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참된 사랑을 행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도 영광의 주님만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의의 길, 거룩한 생명의 길, 주님의 길에 함께 서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우리를 소망하게 하는 모든 것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참 집중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만을 붙들고 영광의 나라 영생의 생명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 꿈꾸며 소망하며
우리 서로 누리고 그 영광을 온 땅에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주님의 가운데 주님만을 묵상하고 그 사랑 안에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좌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주님과 연합하여 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십시다. 네, 주님과 연합하여 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곧 조속한 시간에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들이 올 줄을 믿고 우리 같이 또 기도하면서 또 한 주간 한 주간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 안내는 지금까지 알려드렸던 바와 유사합니다.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수요 기도의 영상을 보시고 수요일에 시간 정하셔서 같이 예배 기도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또 우리 오후 예배와 새벽 기도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전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안내 자료들은 이렇게 계속해서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좀 보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목사님들도 통하여서 이렇게 아마 여러 가지 이렇게 교육 자료들 또 이렇게 받고 있는데 혹시 빠지는 자녀들이 없는지 한번 좀 점검을 해주시고 같이 이렇게 믿음 생활에 낙오 없도록 그렇게 잘 협력을 해주시고 또 서로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헌금은 또 보이시는 대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교우 소식에 우리 임호윤, 차지연 부부 일신소아 청소년과 의원을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이제 첫 병원을 오픈해 보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좋은 또 소문 잘 날 수 있도록 같이들 많이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부산에 남아서 이렇게 또 병원도 개업하고 참 귀한 일들인데 우리 이 젊은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거룩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하고 또 격려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광고 있습니까? 예, 수고 많으셨고요. 또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